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한번 호산나 하시죠. 할렐루야. 아이, 잘하셨어요. 어린 소년이 아버지랑 상자에 옷감을 꺼내는 일을 하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팔에 아버지가 옷감을 꺼내서 올려놓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얘야,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잘 알아요. 아버지는 내가 얼마만큼 옮겨야 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요. 쉼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시고자 입성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가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는 사랑에 기초한 친절입니다. 친절한 행위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손님 오면은 그분들 앞에는 다 친절해요. 말이 안 통이니까 일단 표정이 웃고 손발짓 하니까 불친절하던 사람들도 모르는 외국인 앞엔 다 친절해집니다. 온유는 그 친절을 더 넘어서 사랑에 기초한 변함없는 친절, 부드러운 표정, 말,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사람 앞에 가면 편안하듯이 온유하신 주님 앞에 가면 쉼을 얻는 거죠. 예수님은 또 겸손하시잖아요. 내가 낮아져야 남이 편해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온유해도 교만하면요, 남을 쉬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낙이 타고 겸손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나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짐이 많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건데 무슨 관계를 맺느냐?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잖아요. 자신의 몸과도 우리는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잘 안 돌보면요, 몸이 소리칩니다. 몸이 나를 거부해요. 하나가 돼야죠. 그것도 짐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또 자기 마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자기 마음도 잘 들여다보고 쓰다듬어주고 가끔 꺼내어서 거울에 비추고 햇빛에도 말리고, 마음이 메말랐을 때는 촉촉한 물도 공급해주고 마음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둘러싼 상황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웃과 어긋난 관계가 우리에게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참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도 또 이게 만만치 않고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에 허덕일 때가 많아요. 숨이 막힙니다. 공기도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조차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근저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고 거기에 쉼을 누리지 못하면요, 다른 모든 짐을 벗어 던진들 그것은 잠깐일 뿐인 거예요. 1986년에 개봉한 미션이란 영화 아마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스페인 노예 무역상 멘도자가 거기에 나오는데 발작적으로 평소 사이가 나빴던 동생을 죽입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큽니까? 괴로워하며 살아가는데 선교단의 지도자인 가브리엘이 그가 야만적으로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들을 찾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면 그래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권면을 합니다. 맞듣진 않았지만 선교단에 합류합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원주민 부족 마을에 도착해요. 전에 사용하던 칼과 갑옷을 그 그물에 그대로 다 짊어지고 갔어요. 무거우니까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신들을 노예로 사냥했던 그를 보고 그 한 남자가 예리한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멘도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어요. 죄책감의 유물이 담긴 무거운 자루가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처벌을 각오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목을 베는 대신 그가 쥐고 있던 무거운 악의 자루를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영화 장면이 바뀝니다. 죄인으로 무릎 꿇었던 그가 용서받은 인간으로 일어납니다. 무거운 죄짐 때문에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짓눌려 처벌을 기다리고 무릎을 꿇었던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와 같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 짐을 갖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몸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것저것 빨래 널듯이 널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만 정말 내 내밀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의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좀 어려울 때 상황이 막막하고 그럴 때 기도원에 좀 많이 자주 갔습니다. 뭐 이상한 데 간 건 아닙니다. 그 기도원에 바로 옆에 넓은 묘지가 있어요. 교회 묘지가 있고 거기 밤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조명도 있고 하니까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정말 양말도 5켤레를 신고요. 군화 같은 걸 신고. 제가 손발이 좀 차니까 그래도 이 냉기를 감당하지 안 돼서 가방에다가 발을 넣었는데도 그 땅에서 냉기가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장갑도 몇 개를 끼고 눈만 내놓고 완전히 모자도 한 3-4개는 썼어요. 뒤집어 썼는데도 한겨울에 산에 산바람이 불어대니까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죠.
너무 막막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아가씨는 춥지도 않은지 옷도 그렇게 많이 안 입었더라고요. 서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을 제가 할 기도를 다 해주더라고요. 창자 쓸개까지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듣기 민망한 소리까지, 남자 걷어찬 얘기, 걷어차인 얘기, 그 기도예요. 그 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묘지터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누가 듣거나 말거나 뭐 알게,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고, 천사의 소리 같았어요. 정말 얼마나 목소리도 아름다운지 그렇게 자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 기도 제 겁니다, 하나님. 예? 기도도 그렇게 남에게 덤으로 얹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공짜로. 한마디 할 때마다 저도요, 저거 제 기도예요. 아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하나님과 그 아가씨를 통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게 기도구나. 저게 하나님과의 대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저것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대화, 진솔한 대화, 참된 대화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유의 은총과 자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정말 그분들의 말처럼 평생 뭐 한두 번 빼고는 거짓말도 안 하고, 누구 속인 적도 없고, 누구 거 뺏은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누구 뭐 폭행한 적도 없고,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짓지도 않은 죄, 알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의 어떤 청년이 죽어 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나는 그런 질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반감을 안 갖잖아요. 왜입니까? 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만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법을 어긴 적도 없다는 거거든요. 딴 데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죄의 짐을 처리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 대신 누군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짐이 다 풀어졌다. 그 멘도자처럼 처벌을 기다리고 목을 베라고 목을 들었는데 그 죄의 짐, 악의 자루를 끊어버리는 이 은혜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게 없거든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죄가 사해지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의를 담보 잡고 보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그 죄를 씻어보고 참된 자유와 쉼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멍에입니다. 오늘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셨고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은혜의 멍에예요. 그런데 세상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의 멍에, 수고의 멍에를 지고 자기 짐을
벗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복음은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평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짐 갖고 나와갖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조차도 노력이 되고 수고가 되면 그것은 더 큰 짐을 짊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주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니까, 겸손하니까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특히 교인들 중에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김온유, 박온윤 많이 맞는데 김겸손, 박겸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면, 손주가 있으면 겸손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해요. 김온유, 박온유는 참 이쁜데 부드럽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성을 붙이셔서 짝을 한번 대충 지어보셔요. 가정에서도. 나는 김온유입니다 하면 옆에 분은 나는 박겸손입니다. 시작. 네, 이번엔 바꿔서, 겸손은 별로니까 이름에는 바꿔갖고, 자, 이번에는 나는 박온유입니다 하면 옆에는 나는 김겸손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별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 겸손.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가 쉬어져요. 온유해요. 뭐 어떻게 실수를 해도 다 받아들여. 괜찮아. 그러니까 편안해요. 쉴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 평안해요. 눈에 볼을 켜고 감시하고 뭐 잘못하지 않느냐? 쉴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죠.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감시하고 교만한데 어떻게 쉽니까? 뭐 잘못한 거 아닌데, 또 실수한 거 아닌가? 가시방석이죠. 쉴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이게 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탄절 선곡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알프라는 아이가 자꾸 대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나 빼달라고, 안 하겠다고. 그래도 선생님이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는 여관 주인 역을 맡겼어요. 이거라도 해라. 요셉과 마리아를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오면 떨밀면서 방이 없으니 가시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성탄 전날 선극이 시작됐습니다. 두 부부가 왔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방 좀 주세요. 방이 없으니 가시오. 떠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오스카 조형감이에요. 후보감이에요.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숨을 쉬며 돌아섭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관 주인 알프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방을 줄게요. 누구 맘대로요? 없던 대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쉴 방을, 이 세상 다 걸어 잠그고 등을 떠밀지만 들어오시오.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쉴 방을 마련해 놓으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온유하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겸손하셨잖아요.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온유는 분노의 반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악의 분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는 분노의 반대인 겁니다. 나도 들끓고 지금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도 많고 때로 짜증이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상대가 그래버리면 이게 같이 부딪혀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자기도 분노가 일어나지만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부드러워지면 분노가 끌어나고 쉬지 못하던 사람이 그 온유함 때문에 쉬게 되는 거죠. 저 자녀 어려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고사리 손 이제 주먹이 날라옵니다. 같이 막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그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어이쿠 하고 과당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서 야 핵주먹이네. 항복 줬다 줬어. 살려주세요. 싹싹 피잖아요. 고사리만한 간지럽지도 않은 그 손을 갖고 아직 닿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줬다 항복. 야 너 대단하다. 저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온유 겸손하신 주님이 저 주신 거예요. 세상 누가 우리 손을 그렇게 들어줍니까? 들던 손도 내려드리죠. 왜? 전부 이겨야 되니까. 자기가 승리자가 돼야 되니까. 자기 팔이 올라가길 원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팔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승리. 쉬게 해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참되게 쉬게 하고 날마다 승리자로 우리를 축혀 세워 줍니까? 그러다가도 상황이 바뀌어 보세요. 언제예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참되게 온유 겸손하셔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사리 손 같은 그 손을 모으잖아요.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손 모아 보세요. 부끄럽기나 하죠. 그 손 누가 들어줍니까? 딴 데가 알아보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석진 곳에, 어두운 깜깜한 곳에 작은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내 짐을 내어놓을 때, 그래 잘 왔다. 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나와서 무릎 꿇잖아요. 세상에 무릎 꿇어 보세요. 예? 짓밟히는 일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함부로 무릎 안 꿇잖아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무릎 꿇으면 일으켜 세워줄 것 같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무릎 꿇으면 그래 잘 왔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은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배우는 겁니다. 멍에를 메는 겁니다. 벗는 게 쉬는 거죠.
그 벗어야 될 명예는 수고의 명예, 율법의 멍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벗고자 하는 허탄한 율법의 노력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의 멍에, 자유의 멍에, 복음의 멍에, 그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온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염세주의 아니에요. 냉소주의 아닙니다. 율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고 자유하게 해주실 하나님 주님께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합시다. 5분 늦었네. 한 번만 더 늦으면 결석 처리. 벌써 율법이에요. 그거는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하고자, 천국을 누리고자, 주님 주시는 쉼을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베풀고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또 율법이 되면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배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온유가 뭐냐, 겸손이 뭐냐, 원어를 찾아 뒤적여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온유하신 겸손하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 온유하시다고 겸손하시다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제 짐을 갖고 주님께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노예 고역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부리는 감독관을 의기탱천해서 분노가 들끓어오르 쳤잖아요. 뭔 놈의 펀치도 그렇게 셌는지 죽어버렸어요. 전혀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이스라엘 200만이 되는 백성을 광야 40년을 인도할 그 힘든 고단한 광야길에 샘이 나게 하고 만나가 내리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40년간 그를 광야에서 목동으로 단련하셔요. 뭘 단련하셨습니까? 온유를 단련하신 겁니다. 그 성질 갖고 그 분기를 갖고는 한 사람도 쉬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도 어떡합니까?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 부럽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노가 끌어올라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 전에 모세였으면 그 막대기 갖고 사람 칩니다. 그나마 사람 돼서 온유해져서 반석을 친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 금가락지 갖다 바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고 있네요.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 전에 모세였으면 아론의 뒤통수에 던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유해진 게 그 모양이에요. 그나마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되는 별사람이 다 있는 그 백성의 모든 것을 받아싸고 온유하게 흡수하고 분노가 끌어올라도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주님 온유하셔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쉼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율법의 멍에 종의 명예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은혜의 명예를 지라는 거예요. 내 어깨에 짓눌렀던 율법과 죄와 종의 멍에가 벗어진 그 자리에 은혜의 날개가 돋아나는 겁니다. 자유의 날개가 돋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험한 이 세상이지만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여러분이 아는, 알고자 하는, 알아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